1월 24일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서부터는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상으로는 첫 주일이 됩니다. 12월 첫 주일이.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는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설가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자를 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대를 잘 만난 사상이 군대보다 강하다, 그런 말 했습니다. 시대를 잘 만난 사상이 군대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후기 산업 사회다. 또는 이제 후기 산업 사회도 지나가지고 이제 4차 산업 시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어떤 사상적인 흐름은 어떤 것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리가 다양하다, 그래서 다원주의다. 전에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했지만은, 이 다원주의는 원리가 다양하다, 길이 많다는 거예요. 길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도다 한 그 말처럼, 이 시대에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화시켜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옳다고 믿고 왔었던 어떤 기존적인 가치, 그런 기존적인 가치를 흔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컨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 가정, 또 성, 이런 어떤 기존의 가치를 막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마치 그 시대를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에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런 말씀이죠.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그렇게 차별 방지법, 차별 금지법인가요? 예, 차별금지법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각 지자체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못 만들어서 그렇게 몸살이 나 있고, 왜 그렇게 각 지자체마다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왜 그렇게 정말 흉측한 그 퀴어 축제는 왜 도시마다 그렇게 일어나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성소수자를 차별했다고? 살아오면서 여러분 성소수자를 보신 적이 있어요?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 1891년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그는 4살 됐을 때 아마 떨어졌던가 봐요. 척추를 다치면서 척추 장애자가 됩니다. 그래서 등이 굽고 아주 키가 작은,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일로 감옥에 수감이 되면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니까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씩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두뇌는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후에 그가 이제 공산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 사상가가 되고, 여러분 그 이탈리아의 공산당을 창당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무솔리니의 통치 시대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를 재판했던 판사가 그의 두뇌,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 두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20년 동안 그 두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해서 20년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수감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는 두뇌를 활동 못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글을 썼어요. 대학노트 30권이 넘는 대학노트에다 빽빽하게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이 프리즌 노트예요. 감옥에서 쓴 노트다, 그 뜻이죠. 우리나라에는 옥중수고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출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말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파급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 속하지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공산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론 가운데 기동전이니 진지전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기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기동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동 타격대, 기동 타격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어떤 타격을 가하는 그런 기동 타격대, 그 기동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기동전은 뭐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진 농업 사회 같은 그런 사회에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폭력적으로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사회를 공산주의하는 어떤 피해 혁명, 피해 숙청이 일어나는 그런 공산주의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기동전. 그런 것은 이제 망치나 도끼나 이런 무력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죠. 그와 같은 대표적인 예가 소련 공산당 혁명이나 중국
혁명입니다. 소련이나 중국은 후진 농업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기동전으로 공산혁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공산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는 진지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진지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잖아요. 그것은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거기서 진지를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전쟁을 벌인다 하는 그런 똑같은 말이에요. 진지전. 이 진지전에서는 이 망치나 도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교육과 문화의 작업을 통해서 그 사회의 상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지식과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가장된 지식과 윤리적 우월성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회를 마침내 그 사회를 주도하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주도권과 어떤 지배적 입장을 얻게 되면서 그 나라를 서서히 공산화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을 그는 진지전이라고 했는데, 그가 쓴 그 옥중수고에 그 내용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독교 사상을 타파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상극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이 교회가 가장 공산화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교회를 탄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못하게 하고 찬송가를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의 출입문을 막아놓고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의식을 깨우고 교회가 애국심을 가지게 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만 아니면은 이 나라를 어떻게 요리하기가 쉬울 텐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탄압을 했는데, 공산주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눈에 가신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 사상을 타파하라. 두 번째,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라. 세 번째, 미디어를 장악하라. 네 번째, 음란한 문화를 만들어라. 다섯 번째, 지적 도덕적 우월성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제압하라. 이런 5가지의 전략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선진 자본주의 사회를 장악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선진 사회가 공산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는 나라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성명서를 작성하거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정도로 대처했다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하나씩 법이 제정이 되고 마침내는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애통해도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변호사 가운데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연을 합니다. 영국 교회를 반면 교사 삼아서 전 세계의 동성애 쓰나미를 막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해달라는 거예요. 영국 교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전 세계가 동성애 이 쓰나미 이거를 막아내는 방파제의 역할을 해달라. 동성애 이슈 앞에서 무력해진 영국교회 현실을 소개하고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그런 강연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영국 사회는 지금 기독교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는 상황에 있으며 복음의 진리가 공격받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침묵하는 영국 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소한 법안이라도 일일이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소한 법안이라도 그것이 기독교 진리에 위반되고 왜곡되는 경우에는 그저 좌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시험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그냥 튀어나가지만은 이제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물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그 안에서 헤엄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일상적인 삶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넋놓고 지내다 보면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영국은 1970년도에 동성애 자유연맹이 설립이 됩니다. 1970년에. 그리고서는 1992년에 처음으로 게이 프라이드 축제, 그러니까 퀴어 축제죠. 퀴어 축제가 1992년도에 열리게 돼요. 그리고 나자 1998년도에 인권법이 통과가 됐고 2000년도에는 영국 군대 내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정책이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성적 지향, 즉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한 일종의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단체들이 연합을 하고 퀴어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러 각도의, 여러 차원의 노력이 지금 이 정부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퀴어 축제가 열려지고 있고요.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 인권 조례, 또 인권 조례, 이게 통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군 형법 조항 제92조 6항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법 제정을 수차례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전철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지금 밟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말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신앙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 기독교인들은 여러 모양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성이 문란해지고 동성애가 퍼질 때 영국 교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이제 와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국인 이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과거에 그런 영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2017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한국을 찾아서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 협의회 주최로 열린 생명가정효 컨퍼런스 첫 강사로 나서서 영국의 동성애 실태를 알리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교회가 나서야 함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목사들이 처벌을 당하고 거리의 전도자는 체포당하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지지하기 위한 모임은 건물 내에서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고 그는 그의 강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큼은 영국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붙들고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맞서 싸워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이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속에 참으로 위험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단 사이비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반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기독교적 생태계 자체가 파괴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불온서적이 돼버려요. 왜?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차별하고 있는 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불온서적이 되어져요. 그러니 기독교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 속에는 아까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했듯이 기독교 사상을 타파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이 사회를 음란하게 만들고 어떤 미디어를 장악하고 어떤 지식과 도덕적 우월성을 가장해가지고 어떤 문화와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회를 서서히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지금 이 사회의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금지법이 여러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이번에 대전시에서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이것이 시의원들에 의해서 발의가 됐어요. 지금 우리 대전시 의회는 22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20명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 한 사람, 바른미래당 한 사람,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조례가 발의가 됐어요.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것이 문화입니다. 우리 사람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다 문화가 돼요. 퀴어 축제도 문화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불교를 종교로 보지 않고 전통 문화로 봅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전통 문화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도리어 지금 지자체가 나선 곳이 있죠. 세종시. 세종시는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슬람의 문화, 예를 들어서 할랄 식당이라든지 어떤 기도처라든지
히잡의 문화, 이런 것들도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존중돼야 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그래서 대전 시민의 정체성을 혼란케 하고 정신 건강을 망가뜨리고 순수하게 자라는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성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천이라든지 청주라든지 타 지역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문제점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서 철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시에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대전시 행정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본회에 상정을 하게 되고, 본회에서 통과되면은 법안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내일 이제 행정상임위원회가 모이는 그 장소에서 이제 시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적인 사상과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언젠가부터 전교조가 생겨나면서 어떤 좌편향된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좌편향된 그 이념과 사상을 교육받고 있어요. 교과서가 왜곡되고, 그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정말 그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음악이라든지 어떤 책을 통해서 많은 그런 그 그람시가 이야기했던 그런 진지전의 그런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가 아주 좌편향된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요,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은 미군들이 독극물을 한강에 버려요. 그래서 한강에서 괴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괴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미군은 독극물을 버리는, 그래서 이 땅에 괴물을 길러내는 그런 존재로, 그죠? 그렇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말이에요, 거기 영화에 나온 괴물의 조형물을 한강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강 공원을 찾는 많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이에요, 저게 뭐야? 아, 저거 괴물인데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미군이 독극물을 한강에 버려가지고 한강에 저런 괴물이 생겼다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서서히 쇠뇌당하는 것이죠. 미군은 이 땅에 독극물을 버리는 아주 사악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식의 영화, 음악, 소설, 이런 글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과서까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무차별적인 이런 사상의 그 공격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냐 하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전기독교연합회에서 지금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3층에서 기도회로 모이고 있어요. 비상구국기도회. 어제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넋놓고 있어서는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적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 거예요. 성경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기초가 되고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고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오전 8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누군가 묻게 된다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적인 흐름을 넋놓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세워져서 이 사탄의 괴계를 막아내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